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우리 지난주 좀 마치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서 한 2, 3주간 주제 설교를 나누시고 한번 구약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부터 우리 5장 1절 말씀까지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5장 1절 290쪽이겠습니다. 290쪽 4장 13절부터 5장 1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과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백신들을 한 분 한 분 좀 맞으시고 아마 2차까지 한 250명 가까이 맞은 것 같습니다. 자녀 백신도 카톡에 뜨면은 맞아 클릭을 빨리 해야 자녀 백신을 보자마자 했는데 벌써 없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만 쳐다보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저께도 한 7개, 그러니까 한 사람당 5병원을 알림을 신청을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제에 있는 병원을 한 사람당 5그 병원은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저도 이제 집사람 같이 똑같은 곳을 5군데를 봐서 같이 가려고 했는데 보자마자 저도 봤는데 벌써 들어가 보니까 없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빠르게 들어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저께 저도 한 7개 정도 자녀 백신 나와서 신청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맞고 나고 또 7월달 정도 되면은 뭐 한 번 정도씩은 다 백신을 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서 또 뭐 한번 맞으면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그러니까 마스크 벗고 한번 산책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또 그러면서도 또 한쪽 학자들은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아는 몇 분도 2차까지 받으신 선교사님들이신데 은혜로 양성이 되어져서 따로 연구한다고 서울로 병원으로 이송되어져서 매일 피 뽑고 매일 검사하고 힘들게 보내고 있다라는 또 분도 계시기도 하고 하여튼 어려운 때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함으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면 또 성령의 사람들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알기에 뭐 우리 모두가 죄의식에 빠져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또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고 받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세미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응답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서가는 사람들, 아마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뚝딱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삶은 아니겠죠. 내가 육주 받았으니 오늘부터는 나는 그런 사람이야 완벽해 라고 완벽해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힘쓰고 또 훈련하고 또
또 평생 어쩌면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높은 경지에 계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주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며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나 우리 되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6월 중에 피는 꽃들이 많이 있죠. 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쪽부터 수국도 피기도 하고, 그죠? 또 뭐 지뚱나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지뚱나무라고 하면 그런 꽃도 피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6월에 피는 꽃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요즘 산책을 많이 못했지만 이렇게 6월달, 5월달 이렇게 산가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등산하게 되어지면 작년에도 기억해 보면 짙은 향기들은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넘어서 또 맡을 수 있는 그런 향기들이 분명히 있죠.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향기가 내 코로까지 와서 우리 그 향기를 음미하고 또 우리 행복해하고 그런 우리 계절들을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자라는 따로 제목은 정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한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또 우리 새향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그 새향이라는 이름이다 보니까 우리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은 향기를 내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꽃은 시들잖아요. 그죠? 수국이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거리에 차들의 묻어서 그런지 어느 때 보면 그 이뻤던 수국이 어떻게 저렇게 보냈을까라고 할 때도 있어요. 참 오래 가다 보니까 지나가는 자동차에 매연도 품기도 하고 먼지도 품기도 하고 어떤 아름다운 꽃이고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꽃이라 할지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꽃이 떨어져야 그 자리에 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또 자연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떨어지는 꽃이 우리가 슬프지만은 않은 것은 그곳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의 길을 혹 간다 할지라도 매일 기쁘지만은 않은 삶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간이기에 또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는 그런 때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슬퍼하지만은 않는 것은 꽃이 지면 열매가 맺듯이 우리의 고난과 우리 죽음 이후에는 더 준비해 주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으로 또 그런 소망함으로 나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꽃이든지 향기든지 떨어진 꽃이든지 열매 맺는 꽃이라든지 어떤 것든 간에 사실은 단 한 번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단 한 번에 볼 수 있는 단 한 번의 사건. 2021년 6월달, 7월달 다 한 번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헤라클레이토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강물이다 생각하지만 그 강물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그는 그 강물은 똑같은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 순간, 어쩌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 어쩌면 우리에게는 신비한 시간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1996년 노벨 문화상을 받은 폴란드 시인 심보르스카라고 하는 분의 두 번은 없다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뒤져보니까 비슷한 호시가 예와 있을까 찾다 보니까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그분의 시를 한번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실습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란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질한 없는 법.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미소 짓고 어깨 동무하며 우리 함께 일치점을 찾아보자. 비록 우리가 두 개의 투명한 물방울처럼 서로 다를지라도. 두 번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똑같은 밤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결같은 입맞춤도 동일한 눈빛도 없다라고. 그러니까 아마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목소리 같아요. 그리고 또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실습 없이 죽는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익히 아는 이야기잖아요. 너무 쉬운 이야기고 평범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19에서 들려지는 이 이야기가 좀 숙연하게 들려지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나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낙제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다행인지요. 우리 낙제는 없답니다. 그러니 불안하고 초조함으로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마 시인의 권고가 그 글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를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미소 짓고 어깨 동무하며 일치점을 찾아보자라고 꼭 권고하는 말처럼 성경 구절 잠언서처럼 꼭 이렇게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물질도 필요하고 세상의 지위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렇게 저는 아직 많이 못 산 것 같은데 아직 멀은 것 같아요. 특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무엇이 필요할까, 뭐가 든든할까 생각해 보면 곁에 사람이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곁에 그게 아니든 남편이든 자녀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삶이 든든해지려고 한다면 곁에 사람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처럼 어깨 동무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 함께 나아가는 삶, 이것이 정말 우리가 든든한 삶을 사는 삶이 아닐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안교회 지체로 부르신 이유도 어쩌면 두 번 없이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에서 어깨 동무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좀 다룰지라도 함께 한번 가보라라고 허락하신 장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달라도 일치점을 찾자라고 하는 시인처럼 그렇게 나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가정도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서로 있음에 든든하고 함께 일치점을 찾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지금 일치점을 먼저 찾고 나가자 보니까 늘 우리 갈등인 거예요. 그게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마찬가지예요. 일치점을 찾아놓고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수예요. 그러니 늘 사회는 늘 갈등해요. 늘 서로가 주장이 맞다라고 옳다라고 강조해요. 근데 그것이 어느 때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시인처럼 어쩌면 성경도 늘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찾아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 끝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그것을 향해서 한 발짝 나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닐까라는 고백을 하면서 오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잠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는 살펴보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와 아가의 성도들에게 쓴 그런 위로의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좀 환난 중에 있었던 그런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을 전체 찾아보면 그런 의미를 찾은 그런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갖 환난 중에서라는 그런 문장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라고 또 그런 표현도 있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라고 또 표현이 있고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 보면 아마 환난 중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바울의 위로의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위로를 받고
대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장의 고백처럼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까지 고백하는 그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까라고 우리가 유추해보고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당연히 지금 1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데 성도들이 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게 고난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미 죽은 거야 라고 고백할 정도의 그런 환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환난의 상황들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그저 그거 보는 거만 바라보지 않고요, 그것만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5장 1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죠. 그것을 바라보았던 고린도 성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늘 시련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늘 기억에 남는 것은 그러함에도 늘 그는 기뻐하라고 이야기했고요. 기뻐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가 기뻐했다는 겁니다. 늘 감사하고 찬미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불굴의 삶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에게는 표대로 삼은 것이 있었어요. 그 삶 가운데. 그래서 늘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던 삶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표대가 뭐였습니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늘 사도 바울의 삶이 힘들고 고난의 길이었고 늘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그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표대로 삼고 나갔던 삶이었기에 그런 흔들림 없이 그 삶 가운데서도 그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아니 그 길을 가야 되는 길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야 수밖에 없었던 그 발걸음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거에 따라서 어쩜 우리의 행복감도 다른 것 같아요. 아니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 성도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새한교회의 정체성은 어디냐고 물어보면 우리 새한교회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듯이 우리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거,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많은 볼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광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왔던 이 시절 가운데 본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충만한 시대가 아니었는가 봐요. 하여튼 많은 것을 보고 삽니다. 실시간으로 영상으로도 봅니다. 또 실시간으로 누군가 우리를 또 이렇게 CCTV 통해서 나를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거리를 걷고 가면은 예전에는 나 혼자 걸어가는 건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날 쳐다보지? 자꾸 살피게 되어지고 이런 삶 가운데, 그러니까 본다는 것이 아주 충만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가 본 것에 대해 우리가 늘 치우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인생의 목표, 표대로 삼아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문제는 그래서 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어디를 바라보는가? 물론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뭘 많이 보지? 핸드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참 많이 봐요.
TV도 많이 보는 것 같고, 예전처럼 책을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자꾸 왜 보는 것에 대해서 자꾸 왜 이렇게 세상을 향하지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죠. 근데 보는 것이 나의 삶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심각한 거잖아요.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 가족이 어딜 바라보고 있는가? 남편과 아내가 부부인데 우리 부부가 무엇을 많이 보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다 외면하고 살자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좋든 싫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야 되는 이 땅이 우리의 세상이고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완전히 외면하며 살 수는 없죠. 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허락하신 세상이고 창조물이시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반드시 기억하며 나가야 될 것은, 또 한순간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보이는 것에만 치우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토대 위에 인생을 짓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토대가 무엇입니까?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이겠죠. 그 토대 위에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세우신 그 토대 위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2장에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꽃향기는 보이지 않지만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어느새 5월이 왔고 6월이 왔고 7월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새 알게 해주는 그런 향기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고요. 그것이 날아가는 나비도 부르고 곤충도 불러요. 그 향기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꽃 향기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도 바로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 향기되는 삶을 통해서 나비가 올 수도 있고요. 곤충이 우리에게도 올 수도 있고요. 우리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고 아쉬움도 줄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더 어렵고 암울한 시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게 언제 끝날까? 작년 이맘때 생각하면 참 깜깜했는데 그죠? 어느새 벌써 팬데믹 시대가 1년 반을 이제 넘어갑니다. 아직 올해는 그래도 이제 백신을 맞을 거야. 9월달이면 10월달이면 11월달이면 집단 면역도 되어져서 이제 마스크 벗고 예배도 드릴 거고 야, 그 맛있는 예배 후에 만찬을 먹으려고 예배 드린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예배 하나로 한다면 맛있는 마름도 그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어서 좀 그래도 행복해요. 이러한 때 더 우리가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그런 향기를 품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두 번 없는 삶이죠. 시간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올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말씀을 또 이렇게 마무리해 봅니다. 16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세월과 더불어서 육체의 활력은 줄어들고 육체의 활력이 줄어드는 만큼 어쩌면 이제 삶에 대해서 연륜도 쌓여지게 되어지고 어쩌면 열정은 예전같이 못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는 삶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까? 연륜이 쌓아지면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더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여나 외적으로 쇠퇴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성숙해지는 저나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루이즈 에런스라는 분이 나이 들매에 관하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단순히 나이 들매에 따라 세포와 장기 기능이 쇠퇴해가는 몸에 불과하지 않다. 일생 동안 그 위에 문화적 의미가 새겨지고 끊임없이 더 입혀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고 아름다운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일생 동안 그 위에 문화적 의미가 새겨지고 끊임없이 덧입혀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나이 듦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이 내려지는 이런 문장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분명히 겉은 쇠퇴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낮인가요, 거진가요? 이렇게 이제 여름이니까 겉옷만 이렇게 입잖아. 딱 입고 나는데 갑자기 저희 집 사람이 여보 조심해야 되겠어. 앞에 불룩 나왔어. 배 나왔다고 막 이렇게 핀잔을 주더라고요. 배가 풀 나와서 나도 이제 이런 소리 듣는구나. 배에 굉장히 힘을 주고 다녔었는데 요즘 나도 모르게 배에 힘을 주는 거 깜빡깜빡 해요. 근데 보니까 아내한테 배가 풀룩 나온 거를 제가 깜빡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모습은 쇠퇴해져요. 어쩔 수 없죠. 뭐 젊음의 몸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도 연륜이 쌓여질수록 성도들도 연륜이 쌓여질수록 문화적 의미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향기가 더 새겨지고 끊임없이 덧입혀져서 우리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어쩌면 두 번은 없는 길이게 그 길은 혼자서 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도와줘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도와줘야 되고 성도가 성도들과 함께 서로 도와주면서 어깨동무하고 발을 맞춰가며 천천히 함께 가야 되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안교회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요즘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지는 못합니다. 우리 수요일날 마지막 주는 주기도문으로 마치지 않고 자유기도함으로 마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새 주는 그냥 함께 마치고 마지막 주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새겨져서 세상에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쩌면 연륜이 쌓아가면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귀한 향기를 또 덧입혀져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함께 감에 또 다름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 또 부모님들,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그 여정을 주님이여 인도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회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고린도 성도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새하얀 성도들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함이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혹여나 또 맺힌 것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부모를 위한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하나 회방해 주시고 또 받아주셔서 기도의 제목으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신앙의 여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가는 길이 힘든 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기쁨의 열매도 허락해 주시고 나눔의 기쁨도 허락해 주시고 풍족함의 열매도 허락하여 주셔서 나누며 베푸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 드린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